반갑습니다. 네, 저도 6인 6색 이제 형제 교회 이렇게 이웃 교회에 와서 하는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 거의 새벽 3시부터 선잠이 들기 시작하고 4시까지 깨다 자다 하다가 오늘 마지막 날은 조금 더 긴장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이 새벽을 깨우고 또 마지막 날, 내일 하루 더 남아 있긴 하지만 네 분의 설교가가 지나쳐 가셨고 마지막 날 큰 부담을 가지고 여기 섰는데요. 오늘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약간 잠을 깬다는 의미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한번 인사를 나누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워낙 몇 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피치가 높거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용조용하고 조곤조곤 하는 이 말투 때문에 졸리실 수도 있습니다. 주무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래도 좀 잠을 깬다는 의미로 제가 꿈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3주 전에. 꿈꾸는 게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제가 이렇게 꿈을 기억할 만큼 독특한 꿈을 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겠죠. 꿈속에서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두꺼비가 작은 두꺼비도 아니고 아주 사이즈가 좀 꽤 큰 두꺼비가 제 꿈속에 나타났고요. 색깔도 황금색 두꺼비였습니다. 황금색 두꺼비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두꺼비를 사실 꿈속에서 보았을 때 이게 행운의 상징이다, 길한 상징이다 이런 뜻 생각보다는 그때 제 꿈속에서의 제 마음은 좀 징그럽다,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색 큰 두꺼비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보더니 저를 향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꿈에 깼습니다. 자, 여러분들 황금색 두꺼비 꿈을 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하셨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2주에 걸쳐 설교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주에 그 설교 시간에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반응은 동일한 반응. 로또 복권을 사야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주로 세 가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재물 운, 두 번째는 귀인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태몽이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얘기를 나눌 일은 없고 저희 조카가 결혼한 지 한 3, 4년 됐었는데 혹시 조카의 태몽을 내가 대신 꿨나 싶어가지고 연락해봤더니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두 가지 남지 않았습니까? 귀인이 오거나 재물운이 오거나. 자, 그렇다면 제가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복권 살 사람 같이는 보이지 않으시죠?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권 사는 것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복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복권을 잘 사지 않습니다. 선물 받은 적은 있지만, 그리고 이러한 꿈을 꿨다고 해서 복권을 사는 건 좀 목사의 체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약간은 무속적인 느낌이 있어서 복권을 사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꿈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두 번째 또 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사역자들과 사역 회의를 끝내고 점심 먹고 티타임이 끝나고 난 후에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저희 교회가 전남대교 정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복권 판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안동에 있으니까. 그래 중흥동 신안동이죠. 근데 그 신안동 그 복권 판매점 앞에 이 안내판이 하나 붙었습니다. 1등 복권 당첨점이라는 날짜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9일 그 토요일 날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 주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내가 그 꿈을 꿨을 때 이게 성령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권을 샀다면 당첨금 21억이 제 돈 아니었겠습니까? 저보다도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이 더 아쉬워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럼 교회 재정도 확보되고 또 제 살림도 펴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내가 복권을 샀다면 21억은 제 거였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21억은 제 품에 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취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2000년도에 받았으니까 25년째 되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하고 목사로서의 삶들을 수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항상 저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기가 막힌 방법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이 말은 제 실제 형제 자매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성도된 이들을 통하여서 작은 하나하나를 통해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로또 복권 따위에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원천인 것 같습니다. 오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신묘막측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중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들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자, 내가 존경해야 하고 또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가장 측근에서 고생, 산전수, 이 모든 일들을 같이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가 누릴 영화가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8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동시에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한번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로서 이제 파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그냥 파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만 행하셨던 그 능력이 제자들 통해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귀신들을 제어하게 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게 되고 또한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소문들이 돌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 그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능력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예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예수와 같은 동일한 권능을 행하고 있더라. 도대체 예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죠. 저분은 엘리야일 것이다. 예레미야일 것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난 것일 것이다. 아니면 헤롯 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세례 요한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고 있을 때,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바로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그 기적의 현장을 보느라고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에 찼겠습니까? 야,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야,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제 뒤집어질 거야.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듯한 질문을 하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전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너는 침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반이기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이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저 로마의 황제의 권한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전폭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하기 전과 후의 고백의 다름을 우리는 전체 성경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진짜 이 말씀의 이러한 고백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그가 가질 강력한 왕의 권한과 또한 저 로마 황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그 강한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겠구나. 그렇다면 그와 함께했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라고 하는 그 속뜻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살았던 그 삶의 방향과는 많이 다른 그러한 결심이고 결단인 것이죠. 그러한 기대에 차여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앞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꽃가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죽임을 당하십니까? 부활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절대 그러한 일이 예수님께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와 함께 제자로서 삶을 살려고 하든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냥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성경책을 찾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시죠. 내가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그 현실이 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집행되어지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극악한 고통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지금에는 큰 의미로 우리가 이러한 형틀에 매여 있거나 또 그렇게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이 중지된 지가 꽤 오래됐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깊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하였던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았던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더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능력, 그 권세,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 힘과 권능만 있다면 충분히 쉽고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러한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왜 이 길을 가시는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목숨을 살리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자기 유지의 생각, 지금 베드로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 가치관, 세계관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고통, 또는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짊어져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선택해야 하는 많은 일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정의를 행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발생하는 십자가들, 그 고통들, 영적, 정신적, 육적 그러한 고통들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일들이 다시 벌어진다고 하면 이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가 나에게 왔을 때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 끝이 멸망과 암흑일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십자가를 감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나는 이 고통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 반대로 모든 영광과 빛나는 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너무 처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세상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 목숨을, 영생을, 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이 삶을 살아보면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르고 난 후에와 그 전에 이 고백은 전혀 다른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보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삶들을, 십자가의 삶들을 먼저 가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발견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척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힘듦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혼자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신앙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역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를 혼자서 외롭고 처참하게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가 연대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목사인 제가,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대할 수 있고 서로 돌아볼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요즘 메인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나 또 이런 OT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OTT를 통해서 드라마 하나를 정주행을 했습니다. 뭘까요? 네,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시네요. 정말 참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 폭삭 속았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 25개 교회 정도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주최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였습니다. 목사님 위로도 해드리고 목사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위로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사회자 하시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폭삭 속았수다가 그런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목을 받았을 때 엄청 속았다, 날이 기만했다 이런 뜻인 줄 알았답니다. 네,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2 외국어 여러분들 하나 배우신 겁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를 16편 정주행을 하면서 제가 1편부터 16편까지 거의 매 회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 호르몬 변화도 있고요. 좀 가족주의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부모님, 또 자녀들, 또 부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화가 6편입니다. 6화 삶인 사라진다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이 폭삭 속았수다는 오예순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한 그 여자 오예순이라는 여인만 바라보게 하는 양관식이라는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세 자녀가 허락이 되는데요. 이름이 금명, 은명, 동명입니다. 참 이름이 쉽게 지죠. 금은동 해서 짓는데요. 그런데 이 6화가 왜 슬프냐면 태풍이 아주 매섭게 불던 이 제주도에 밖에 나간 엄마를 찾아서 막내 동명이가 나갔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게 사실 설명하기 힘들죠. 우리가 어떤 표현 참척의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참척이라고 하는 것이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늘로 내 몸의 모든 뼈를 다 쑤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4월 16일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때 단원구에 많은 학생들이 죽음으로써 부모들이 그러한 경험을 실제로 하고 했기도 했었죠. 막내 동명이가 죽고 나니 이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 오예순과 양관식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며칠 동안 시금전폐를 합니다. 사실 그 슬픔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되고 처참한 십자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진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와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통의 강도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어떠한 말도 위로의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사건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그 마을의 풍경인데요. 오예순이 그 여인이 만삭이었을 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예순이라는 여인은 매우 자존심이 강한 여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한테 쉽게 손을 빌리지 않고 심지어는 더 젊을 때 물건을 받는데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걱정은 됩니다. 만삭이고 자녀들 밥은 해줘야 되고 남편은 직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마을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옆에 있는 노부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일찍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 그날 하루 먹을 만큼의 쌀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어주고요. 그리고 맨 처음 낳은 알, 오늘 닭이 낳은 초란, 그 초란을 가장 건강한 이 초란을 만삭의 여인이 먹을 수 있도록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몰래 가져다 줍니다. 제주도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녀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물질을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바다에 들어가 채취한 가장 큰 전복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만삭이 돼서 이제 몸을 풀 그 부부에게 그 오예순이라는 여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그 마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을 때 모든 마을이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데 마을 전체가 함께한 장면이 6화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신앙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노인들,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도 살아오는 삶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옆에서 있어주고 함께 해주고 도움을 주었을 때 그들이 살아날 힘을 얻었던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하죠. 여러분들이 신앙교회에 오셔서 매주 또는 새벽에 또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준 목사님이 오늘 이 새벽에 진일교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보자 라고 간을 보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혼자 감동받고 가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십자가가 외롭고 처참하고 힘들 것 같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못 돌아볼 때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가 나를 조용히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같이 십자가를 져주는 일이 이 공동체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롭죠. 저도 목회하는 경험 동안 저희 가족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제 개인적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처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돌아보면 주를 따르고자 지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하는 제자들의 무리가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교회 공동체는 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혹시 이 신앙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 당하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여서 생기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에 따르면 결국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또한 죽어가는 어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교회의 현장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서로 연대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또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또는 글쓴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에 잘 견디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시는 분도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러면 제가 교만해집니다. 제가 설교 잘한 줄 알고. 워낙 집중을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며 참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진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 형제자매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임을,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디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한 번씩 웃고 가는 분이 아니라 이 새벽에 지나가듯이 스치듯이 인사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또 내가 살리는
그런 생명의 주체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연대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서로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러우시더라도 옆에 계신 분들, 좀 멀리 계신 분들과 가능하면 눈도 좀 마주치시고 가까이 좀 손도 잡아주시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두 번 할 텐데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힘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내 생명을 살리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실은, 막상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처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한 그 결국에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근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십자가를 지든 어떠한 고난이 오든 혼자서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주변에 돌아보셔서 이 신앙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주님을 인하여서 참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